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표현은 죽음과도 비슷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견디게 하실 분도, 또한 이것을 이기게 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짤막한 이 음성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거나 혹은 너의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이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케 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제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더불어서 자신의 원통함에서 건지시고, 또한 대적하고 박해한 모든 원수들에게 갚아주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또한 원통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갚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될 분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역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몸소 일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해야 될 것,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준비하면서,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주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삶을 우리도 승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내 손으로 이루어냈을 때에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모든 복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합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이자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라면 반드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역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모든 것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확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모든 대적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의 환경, 고난을 주는 여러 가지 대적들의 모습들, 원수들의 모습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억울한 마음, 내 원수, 내 대적,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승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나를 절망하게 하는 것, 내 원수, 내 대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억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